시편 40편 오늘은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공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27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16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즐거워하고 기쁨이 오려고 하면 이제 조감들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게,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그랬어요. 주의 인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랑입니다. 인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진리, 그렇죠. 진리.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 그래야 기쁨이 와지거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주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말씀을 못 깨닫고 말씀을 못 믿게 하거든요. 주님들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보면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사 시절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근데 기도는 하는데 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적인 사람들은 기도만 해요. 말씀은 주로 안 읽습니다.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지적인 사람들은 말씀은 읽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조화님들이 이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막 우리처럼 막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복 주시고 막 복 달라고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와 주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진리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조원들이 말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을 못 가져가게 해요. 말씀을 내 것으로 못 취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그래서 조원들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말씀 듣고 끝나버리고 그냥 내 식대로만 우리는 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자 보세요. 어떤 이렇게 국이든지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국 맛이 나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소고기국 맛이 나고 또는 미역국도 많아요. 미역을 아무리 많이 넣고 끓여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미역국 맛이 안 나고 희한하다. 미역만 넣으면 미역국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맹물에다가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금 없이 국 끓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에 말씀 읽기에 게으르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함들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말씀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조함들이 들어야 되는데 꼭 그때 못 듣게 합니다. 못 듣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그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깨달아져야죠. 그러니까 소위 말씀이 주어져야 분별을 하죠. 뭐가 뭔지 잘못됐다든지 옳다든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든지 말씀을 대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을 아니라 주의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말씀으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댈 때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신다. 저도 이렇게 해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궁금한다든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든지 그러면 기도를 하면 물어보면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예요, 실제.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렇다면 실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조금들이 말씀 읽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 통독 이것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시간에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좀 읽으면 훨씬 나을 거예요. 잠깐 짬내서 뭐 이렇게 듣고 그러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어 망했다는 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조원들이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볼 때 만만하게 여겨요. 별 볼 일 없어요. 뭐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방어하는 무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간,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환경적으로도 기근이 왔다 이 말이죠. 뭐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은 막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 막 그 성경을 찢어서 막 먹었다잖아요. 뭐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조원들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여기에 뭐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나무를 보더라도 이게 균형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뭐라고 써요? 항상 보호하,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와 이름들이 이제 제가 늘 하나님을 주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주와 이름들의 시간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엄들이 시간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런 기도 생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엄들이 뭐 기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때는 막 좀 잘 된다 했고 막 어느 때는 또 기도가 안 된다 했고 또 이렇게 뭐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맨날 간구 기도로만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이름들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를 조금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주엄대 항상은 안 된다 할지라도 뭐 새벽 기도가 됐던 수요 기도 예배가 됐던 주일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받아야 즐거워하고 기쁨이 와지는 거죠.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보고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루고 가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끝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조화들이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야 나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뭔가를 알고 이렇게 선악이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재앙의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지금 수많은 재앙 이런 것을 전부 자기의 죄로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다. 내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이렇게 많다.
그리고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래서 낙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죄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 안에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을 해봤습니까? 돈 없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이런 건 낙심해도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낙심을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때 정확하게 회개해서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들이 두 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는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죄가. 요즘 우리 교회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 전기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조합들 예수만 믿으면 뭐예요?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그런 수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건 내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머리털보다도 죄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낙심. 그래서 좀 더 이걸 알아야 대성통곡이 나오죠. 이게 모르면 우리가 대성통곡 안 나고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다가 때가 되면 툭 친다 이 말이죠.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으라고 그랬죠.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자꾸 내가 철이 되어져서 내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와지잖아요. 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 들어도 내 말씀으로 못 가져간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내 안에 상처, 쓴뿌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응답으로 힘있게 못 가져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원수들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놓고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문제가 이렇게 올 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문제. 다윗은 늘 죽음을 끼고 살았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두려웠겠어요. 잠을 편안하게 잤겠어요. 예? 그것도 사울 군대가 와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좀 회복이 되어져서 괜찮은가 싶은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왕위를 뺏기고 또 아들한테 죽게 생겨서 또 도망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통해서 물론 사람 때문에 속썩이고 힘들고 그런 건 있죠. 그러나 다윗처럼 그냥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우리를 그럽니까? 그런 고난은 없잖아요. 그런 고난은.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나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는 다윗에 비하면 다윗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서 다윗 아이고 그건 너는 그런 나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시편 23편은요 아무나 그냥 그렇게 막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진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원수가 와서 너 죽인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근데도 다윗은 하나 두려움이 없이 밥을 먹고 있다는 말이죠. 너 칠라면 치라. 이건 배짱이 아니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제 문제 터지면 막 원망은 원망대로 해제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 오늘날 조원들이 겪는 문제 중에 이 문제도 많죠. 뭐 환경적인 게 이제 물질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죠. 이게 꼭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해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못 깨닫고 가면 먼저 자꾸 물질을 건듭니다. 물질. 자꾸 물질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좀 깨달아야 돼요. 윤재숙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도 어떤 조함들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좀 두렵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가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계속 못 알아듣으면 매 타작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거 매를 맞아야 깨닫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리미리 깨달아야 돼. 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질병의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봤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깨달을수록 어려움도 주고 자꾸 그렇게 그대로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건강의 문제가 오더라고.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도록 먼저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는 그것도 얼마든지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질병의 문제가 와버리면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어 버리면요 영적으로도 힘들어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영과 육은 하나다 이렇게 봐요. 또 헬라 사상은 영혼 육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3분설도 맞고 2분설도 맞고 1분설도 맞아요. 내가 육이 약해버리면 영적으로도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조함들은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더라.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러면 나중에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이 말. 그때는 어렵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나는 그때 참 힘들어서 자전거 조금 덜 더러운 거 중고 타고 다녔는데 이제 저하고 좀 과가 다르지만 그 기독교 교육학과라고 하는데 보면 그 자매는 미국서 왔어요. LA에서 왔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 남편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이 자매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이렇게 학부를 다니고 그랬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대전에다가 집을 사놓고 밥에 먹는 가정부를 두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더라고, 부부가. 그러니까 친정이 LA 사는데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대. 근데 이 자매가 소아마비야, 소아마비. 다리를 좀 이렇게 절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시험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학과에 그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시험 기간에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전사님, 그 자매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도. 그래서 시험이나 끝나고 좀 합시다 그랬거든요. 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막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셋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자매가 교만한지.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오전에 하잖아요. 9시에.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고 11시 예배는 안 드리고 가버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 저 정도 설교는 내 남편도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아주 교만한. 얼마나 책망 기도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네 몸을 치고 싶었는데 몸을 쳐버리면 그렇잖아도 소아마비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또 쳐버려 보세요. 아무 짓도 못하지. 그래서 네 몸을 칠라다가 네가 몸도 지금 아픈데 몸을 쳐버리면 너는 아무 짓도 못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와버려. 말 들어보니까 잠이 안 오는데 남편이 뭐 쿨쿨 자고 있으면 막 죽이고 싶다 나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못 자면 또 밥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야, 악순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적을 해도 수긍을 안 하더라고. 인정을 안 해요. 아니라. 근데 옆에 그 자매는 전사님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금식 40일을 이 자매가 저하고 같은 신학과에 있는 자매가 그래도 조금 영적이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권면을 자꾸 해서 그래도 해봐라 막 이렇게 하고 40일 금식을 했어. 40일 금식 딱 끝난 날 그날 저녁부터 잠이 그렇게 잘 왔대. 그러니까 투덜투덜했던 자매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40일을 또 했어요. 80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보고 고맙다고 밥 사주고 책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모른다니까. 그래서 조금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저한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오면 어렵잖아요. 건강도 벌써 무너져 버리죠. 건강 무너지면 또 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왜?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약한 부분이 뭔지 또한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뭔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지.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뭐 이런 것도 이런 문제보다 다윗도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했고 17절도 보세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물론 다윗이 여기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을 말했지만은 좋아하는데 물론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물론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받아보려고 그런 어떤 가난함은 좋으지만 영적으로 힘이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기운이 없대. 힘이 하나도 없대. 그 원인을 못 찾아. 뭘 원인을 못 찾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도 기운이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 갖고는 힘 없어요.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다 나갔더니 제가 기도도 해줘 보면 자 영혼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이러면 여기 마음에서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이 역사라면 기도를 이렇게 해줘 보면 완전 이런 것이 덮어 있어. 그러니까 영혼이 힘을 못 받아요. 여기 눌려가지고. 그리고 설령 또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영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같이 좋다 이 말이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도망다니고 있으니 그 환경이 오죽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줄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했어요. 주를 찾는다는 것. 조함들은 그냥 기도만 간구만 하고 아까 여기 있었처럼 맨날 뭐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고 만남도 없고 그게 아니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즐거움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앞전에 시편 70편 4절에서도 오늘 본문 16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상고했죠. 그래서 그 시편 70편 4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와 테카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에서 말하는 것은 원수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원수의 불의한 세력. 그러니까 막 사울 왕이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막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막 미친 짓 해갖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렇게 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참했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16절 말씀에 벌써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테슈와 테카. 그런데 구약에서 시편 70편 4절은 그 말씀은 약 78회가 나오고 오늘 16절 말씀은 구약에서 한 34번 정도 나오는 단어예요. 물론 이제 70편 4절은 원수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제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요? 항상 말하기를 그랬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이 항상 말하기를,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항상 말하기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은 그만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응?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쑤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근데 1년 내 가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형광펜 사가지고 말씀 읽고 들을 수 깨달은 거 있으면 줄 쳐보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적어.
깨닫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적어 놓으라고. 머리들도 별로 안 좋으면서 우리는 잊어먹어 버리죠. 나중에 깨닫는 것을 적어 놓은 걸 내가 몇 년 후에 가서 읽어보면, 야, 그때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는가? 저도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 지금까지 다 모아놨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해서 이렇게 펴봐서 읽어보면 은혜가 될 때가, 와, 그때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 들으면 아무런 은혜가 안 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딱딱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귀를 즐거우게 해서,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이야기, 자꾸 예화 막 이런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영혼은 다 싫어요. 말씀만 먹습니다. 말씀만 원해요. 영혼은 다른 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도 그 말씀 따라서 상급받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선포.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중요해요. 선포하는 것. 선포 기도. 그러니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도 아직 죽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선포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 자, 병이 걸렸어. 그러면 아직 내가 병이 안 나았어. 그런데 질병에서 나는 나았다. 이 선포예요, 선포. 그리고 이제 그 선포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 그 얼마나. 근데 이게 우리가 말과 같이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선포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내 영혼이 영원한 말씀을 받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달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일도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시간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조합들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로.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2000년 후에 이르러서 이루어질 일도 성령은 장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영원한 내 영혼이 영원한 때를 알고 오늘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로.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일이 오늘 이렇게 내가 이루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다 말이에요. 항상 말하기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 우리가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켜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데 선포한다 이 말. 선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요. 근데 그냥 내 생각 갖고 못 만난 하나님을,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을 마치 찾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저도 조금이나마 티끌만큼이나마 깨달은데도 그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좋더라 이 말. 그렇게 기쁨이. 왜?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를 이 말은 선포하며 이 말, 선포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조합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탐대하게. 왜?
과거에 내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다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이런 고백이, 이런 선포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말하기를 그랬어요. 항상.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내용임을 말합니다.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만나고 체험하면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안 받는가는 대화해 보면 그냥 나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 신앙생활하고 한 달 내 신앙생활도 깨달음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은혜 받으면 만나면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분은 옆에 가만히 앉았다 자. 할 말이 없으니까 낄 자리가 없어.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마귀 새끼는 엉뚱한 소리나 자꾸 하게 하고 그러죠.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를 해야 돼요. 선포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이 주의 구원은 여기서는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구출.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환경적인 관계가 됐던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도우심.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구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승리.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승리, 육신적으로도 승리, 영적으로도 승리, 물질적으로도 승리. 매사에 승리하는 것.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항상 우리도 선포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증거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과 더불어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기를 열망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귀, 또 하나는 권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그 권세를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부요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조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서 뭐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다, 막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할 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고 또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 조함대 인생이 안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 보면 성화 구원에서 보면 안전의 복, 평안의 복,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안전해야 돼. 그 안전하고 또한 부귀 권세가 주어지는 것. 조함대 부귀 권세가 있어도 안 평안하면 안 돼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하잖아요. 돈은 많은데 잠이 안 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조함대 이런 거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안전의 복, 평안의 복을. 자꾸 우리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구하지 본질적으로 영혼이 잘 돼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환경적인 건 저절로 따라오는데 우리는 거꾸로.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하니까 조함들이 나무로 본다면 나무를 거꾸로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뿌리를 저 하늘에다 해놓고 그 나무가 죽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적인 건 해결 않고 전부 현실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마음이 평안하고 조합대 환경이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 말씀 좀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화권에서 이제 그 안전의 복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시편 4편 8절도 한번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 잠잘 때 평안히 자야 돼. 불면증 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면증이 있어갖고 잠을 못 자면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완전 졸아대. 거꾸로 준다. 마귀는 꼭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잠잘 때는 평안히 자면서 수직적인 잠을 주무셔요. 깊이 잠자라니까. 그 제가 어떤 때는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새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주일날 늦게 주무셔요? 일하시고 주무십니까? 막 한 11시, 12시, 막 1시까지? 주일날에 일찍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 날 와서 나와보면 또 그것도 아니요. 새벽부터 졸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안 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말씀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졸아버리잖아요. 그 병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도 자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읽을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 하나님이 아무 때나 자는 건 그건 사랑 아니요. 사랑하는 나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금대 마음도 지켜주고 환경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줘야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잠이라도 좀 잘 수 있어요. 근데 마귀 역사는 보면요. 예를 들어서 조금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막 문제가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막 어떤 된통 당했어. 오늘 또 막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랬어. 그래도 기도하면 졸아버려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럴 때냐 이 말이죠. 사건 사고가 터졌어도 여전히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못 읽게 한다 이 말이죠. 마귀는 이렇게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환경 쪽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안전하게 눕게 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잠언 1장 33절도 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뭐하게 살며? 평안히 살며.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깨닫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결국 평안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그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보면 조함들이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졸기하고 영적으로 졸기해서 못 가면 나중에 평안이 안 와. 징계가 내리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 말씀 없이 그냥 빈 껍질처럼 그렇게 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만이 공격무기 방어무기인데 방어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더 약함이 있을수록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 논이 모래땅이 있는데 장마가지고 막 뚝이 무너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조함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가서 말뚝, 나무, 소나무 말뚝을 해갖고 여기다 촘촘히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흙으로 여기를 쌓아요. 그러면 나중에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빈틈이 있을수록 조함들이 약함이 뭔가를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받아서 마귀가 공격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어. 조함들이 약함이 있어. 좀 저도 이때 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쓰면 좋을까. 근데 그런 약한 부분을 알고 딱딱 메꾸고 갈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냐 이 말. 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미리미리 이렇게 아까 11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니까 하고. 아니 목회자만 하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적 상황에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을 통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놓치고 가면 안 돼요. 때로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까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고 가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나중에 뭐라고 할 거예요. 어려움이 터지면.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먼저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9절도 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한 바른 길. 그러니까 바른 길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서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평탄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래요.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는 것. 근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는 것.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귀도 양을 채워서 터뜨리고 하나님도 때가 되면 양이 채워지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약함이 없는지 약함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 약함 따라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2장 17절 18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보세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니까. 안전. 조함대 안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추석제로 가다가 그냥 갔잖아. 장담 못해요. 조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 죽음을 끼고 살아요 우리도. 왜 해필 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해필 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일 어떤 사고가 날 줄 알아? 어떤 문제가 터질 줄 알아? 장담 못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영적인 걸 점검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해서.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노안으로 시름시름이랑 한 회개가 덜 됐으면 한 달 정도 좀 아프고 그렇게 하다가 갈 때가 되면 이렇게 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이고 이제 뭐 정신이 없고 정말 요양병원으로 가야겠다 막 그런 기도해야 돼. 장담 못 해.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 말했지. 내 백성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언제 도둑놈이 올 줄 알아? 응?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느닷없이 와서 발로 차가지고 죽이고 살인하고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늘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받고 그 고백이 그 선포가 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제 안전함을 누리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요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